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나오는 뉴스들마다 소름 끼치고 우리나라가 언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안전하기로 유명한 외국분들은 저는 뭐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오래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가장 많이 놀라는 게 편의점. 외국은 뭐 9시 되면 다 뭐 가게 문을 닫는데요. 그래서 뭐 음주를 못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밤새 마실 수 있잖아요. 밤새 마실 수 있고 누가 돌아다녀도 안 잡아가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공원에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외국인들은 소름 끼친대요. 왜냐면 외국은 공원에 지나가면 그 노숙자들 또 강도들이 이렇게 많아서 밤중에 불 꺼진 밤중에 공원을 지나간다? 이건 자살행위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불 꺼진 밤에 고인돌공원 막 우리 동네 돌아다니고 여기 막 돌아다니고 우산처럼 막 다 뛰어다니잖아요. 그렇게 아무 해를 받지 않았었어요. 얼마 전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약 사건이 막 터지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칼부림 사건이 막 나면서 이제는 누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는 불안함,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안사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제 대중교통 못하고 다니겠다. 터미널 위험하고 쇼핑센터 위험하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사람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게 마치 누군가가 물꼬를 트는 것 마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지금 막 글도 올라오고 막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날씨 탓도 있는 것 같고요. 경제 탓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감추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하나씩 터져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심지에 불을 붙인 건 저는 대중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유튜브를 보면 요즘 아이들 왜 대화하는 거 보면요. 제가 중학교 레슨 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있건 없건 어른이 있건 없건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대화하는 게 50%가 이깁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세대만 해도 막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른들한테 혼나죠. 그리고 막 내가 우리 부모한테 막 대들면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들한테 얻어맞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걸려요. 그래서 내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막 갑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뭔가 갑질이 시작되고 그 갑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자살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들이 번져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시대, 내 주변 사람들을 단단히 경계하는 이 불안함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부디 안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단들이 막 신천지 갈 때 교회 누가 오면 싫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특히 우리 규모의 사이즈의 교회들은 누가 오면 이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왔는지 아니면 교회를 소위 말해서 막 그런 선언비기를 하러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누가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와가지고 점프할까봐. 막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칼 사건 났을 때 자영업자들은 다 문을 닫았다면서요. 편의점, 프랜차이즈. 그럼 계약된 게 있으니까 문을 못 닫는다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혹시라도 여성 직원이 있다거나 이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서로에게 인사하는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처럼 그냥 안녕하시죠? 라고 묻는 것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그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과 하와 다음 세대죠. 가장 완벽했던 세상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분명 각자 자기의 삶에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쉽게도 결과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거를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셨다. 애초에 가인의 예배행위 자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로 봤을 때 가인의 어떤 일상생활 속의 태도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주일이구나 해서 나오는 예배와 일주일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나오는 예배의 태도는 다를 줄 압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매 순간순간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장의 이야기인데요. 가인은 예배 실패 후에 매우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 말씀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이렇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해요. 내 예배를 안 받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기 둘째가 집사님 생신 때 음식을 딱 차려줬는데 집사님 어떤 이유든지 오늘 그냥 입맛도 없고 안 받아. 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아빠가 내 상을 안 받아? 이거예요 지금. 혹시 내가 아빠 입맛에 안 맞나? 이게 맞잖아요. 아빠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왜 아빠가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라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결과만 가지고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변한 것도 아니고 몹시 분했다는 거예요. 민망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거나 죄송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하시죠. 뭐라고 반응하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너는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되느냐. 이게 여러분 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 외에 뜨는 정신과 의사 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아이들이 삐지면 어떡하죠? 달래주잖아요. 그럼 이게 고쳐질까요? 강화될까요? 강화돼요. 이게 어른까지 되면서 무슨 일이 오냐면 나 삐졌어. 와서 달래봐. 그러니까 상대방을 테스트하듯이 점점 강도를 높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이를 억압하는 것 같고 아이를 거절하면 무한하는 것 같고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해줘. 이번에도 유명한 만화가가 저지른 일들이 특수교사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은영 박사는 정신과 박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탑이 되는 정신과 박사. 치료란 말이에요. 근데 특수교사가 하는 건 뭐예요? 사실 치료가 아니에요. 돌봄과 교육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 보호하면서 교육하는 건데 마치 다들 오은영 박사처럼 내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가 여러분 제가 20년차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으로 살아보니까 신학기 때요. 신학기 때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애들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당연히 울지. 엄마랑 떨어지는데 지금 엄마한테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은 아이들 울어요. 그러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설명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애가 왜 울죠? 네가 어린이집 보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기 안 하고 마치 어린이집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녹음기 사건 아시나요? 녹음기 사건. 저는 전 국민의 녹음기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24시간 청와대가 오픈하고 용산도 24시간 오픈하고요. 법원도 오픈하고요. 다 오픈해요. 의사들도 수술하는 거 다 오픈하고 재판하는 거 다 오픈하고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거 오픈하고 그래야 괜한 시비가 없어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요. 긁어요. 그 기사에 나오는 방송도 있잖아요. 막 누군가 이렇게 버럭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화를 내는 줄 아세요? 그게 잠깐 한 번 갔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보름 넘는 시간을 딱 와가지고 계속 귀찮게 하니까 컨디션 안 좋은 날도 있을 거지. 그만합시다. 또 한 번 질척대는 거예요. 지금 그만합시다. 그럼 그거 딱 편집하고 그거 내보내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긁으면 사람들 다 긁혀져요. 상처받고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쉽게 욱하는 성격이세요? 쉽게? 가끔 운전하다 보면 막 끼어들잖아요. 가끔 다현이가 갑자기 가운데 뒤에 앉아있다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래요. 저 대신 괜히 왜 그랬나 했더니 제가 그런 거예요. 왜 이래!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갑자기 확 껴있으면 갑자기 고개를 그 가운데로 스타트랙스 가운데 쓴다면서 왜 이래! 막 내가 아이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구나. 키우고 있구나 생각을 해요. 애들도 보고 배운 거겠죠. 아이들의 분노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가인은 좀 뭐랄까 좀 집착하는 면이 있는 사람 같고 아벨은 좀 너그럽고 직업군이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농사를 지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근데 양치는 자들은요. 심지 않아요. 풀 있는 대로 돌아다니면 돼요. 외롭죠. 그러니까 양치는 사람들이 다윗도 뭐랬죠? 수금을 탔잖아요. 맡겨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쫓아와요. 근데 농사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푸는 게 아니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도 아닌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날씨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땅의 상태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까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 됨의 결과에 대해서 내 감정을 표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안 되면 돼. 내가 학생인데 만약에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이제 집에 진이가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그럼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그날따라 진영이나 진성이가 슬슬 눈을 긁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진이가 시험 못 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걔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가끔. 막 우리 하연이가 가끔 언니 때문에 막 엄마 아빠 때문에 이것도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원 보내주고 막 다했는데 막 이제 엄마 때문에 못했는데 잠깐 어쩌다 뭐 심부름 하나 시키면 나 이거 영어 단어 외우는데 막 이런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인은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자기가 예배에 실패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강팍하시다. 아니면 쟤 때문인가? 라는 생각?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뭐 경고하시죠. 네가 선을 행하면 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가인이 그 다음에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만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이 아벨을 깨어 들로 데리고 가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해석에 어떤 여지가 있지만 만약에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아벨에게 설명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 문맥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인이 아벨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에 받쳐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주일에만 연기하듯이 드리는 예배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주일, 아니 매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지난주 일주의 삶이 어떤 태도로 어떤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숨길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다 드러낼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합당한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드린 우리 예배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드린 예배인지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 기대하시며 기다리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가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들까지 하나님 앞에 전부 노출되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시 CCTV 달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CCTV 달아야 한다고. 그러면 감시당하는 기분일까요? 너무? 집사님 그 직장에도 CCTV 다 있죠. 왜 가면? 그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도난 방지. 근데 예전에 어떤 뉴스에서 봤더니 그 금 관련된 업체에서 근데 거기는 들어갈 때 나올 때 검사가 기가 막히니까 어떤 사람이 금을 훔치는데 금가루를 운동화에 칠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어디다 묻혀갖고 나오니까 이거를 막 꼼꼼하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일수록 검사 치밀하겠죠. 그러면 이게 있으니 어떻게 내 생활이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외관에 딱 있으면 그 비싼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값되는 거. 아파트 철골도 빼는 시대에 집사님들 뭐 비싼 게 좀 많겠어요? 돈 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설치하면 없으면 도둑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악한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CCTV 대수를 막 보고 CCTV의 그 어떤 가격을 보고 야, 저거는 야 진짜 다 나온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그러들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경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쾌하게 그냥 감시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경고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아벨을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를 휘두르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애들이 화가 나면 안 들리죠. 어른들도 화가 나면 애 말이 안 들려요.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때린 부모도 상처, 맞은 아이도 상처. 야단친 부모도 상처, 야단 맞은 상처. 가인은 죄의 숙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생충엔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혼자 못 살아가니까. 물고기에도 있고, 모두 우리 영화 뭐 기생충 같은 거 보면 기생충이라고 그러죠. 뭐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숙주가 우리가 막 조종하는 대로 막 기생충이 막 조종하는 대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악한 마음을 먹는, 누군가 악한 의지와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한 가인의 분노는 예배에 성공한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가인의 복잡한 신경은 결국 분노로 표출됐고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최초의 살인입니다. 지금으로만 묻지마 문제와 같지 않을까요? 아벨이 무슨 잘못이에요? 차라리 요셉처럼 형들을 도발이나 했으면 야 충분히 형들이 화날만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심하긴 했지만 형들도 화를 낼만 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벨은 뭘 했어요? 아벨은 한 게 없었어요. 그저 가인은 자신의 열등감, 질투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저지른 잘못입니다.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욱하잖아요. 욱. 여러분 세상에 욱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 세상 좋게 보여도 욱할걸요? 어제도 우리 예슬이 예빈이 밥 먹으려고 불렀더니 차에서 내렸는데 예빈이가 무슨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행복 막 지금 하나씩 해보고 계시거든요. 어제에서 노래방 갔다 오시고 하시고 서울빙 다녀오시고 막 하나씩 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우린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2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아직 안성이 안 돼가지고 막 했는데 밥 먹고 나올 때 예빈이가 막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제가 왜 자다 나와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제 할 일이 있는데 행복합니다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왜 약속도 없는 밥을 먹으러 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슬이는 설득이 됐는데 예빈이가 설득이 안 된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정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누구 닮았을까요? 아빠 정답입니다. 사모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누구 닮았을까? 예빈이는
이게 타협이지 않나요? 저희 하연이가 좀 가끔 타협이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태어나갖고 하연이 여태까지 키우면서 딱 3대 때려봤나 봐요. 그 드럼스틱 요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얇은 이쑤시개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어요.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 얘기를 어제 예빈이를 붙잡고 너가 이기삼 씨, 이민정 씨 밑에서 안 자라서 그래. 나는 3대 맞았고 언니가 잘못했는데 같이 욕 먹었고 네가 우리 집에서 살아보면 그렇게 못할걸. 세상에 그게 아마 몇 살 때일까요? 6살? 지금 10년 동안 지금 제가 복수를 나가고 있어요. 맨날 그 3대 때린 걸 적당히 때렸을 거예요. 아주 그냥 가인처럼 했어야 되나? 이게 아이들도 욱할 때가 있고 어른들도 욱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을 넘어가잖아요. 아이들도 화가 나면 막 근데 넘지 못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낼 수 있대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왜냐?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가 뭘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짜증, 여러분의 신경질, 여러분의 갈등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인의 상태에 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지가 이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막 사건들을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저래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있겠습니까? 휘둘린 거죠. 죄에 휘둘린 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휘둘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왜? 우리 주변엔 우리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되면 괜한 짜증이 되고 그에 대한 뭐가 돼요? 분노가 돼.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적대시하게 되고 저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다른 어떤 그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거잖아요.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쟤만 없으면 내가 1등인데. 얘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얘가 더 열심히 했겠죠. 아니면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다거나. 근데 얘는 계속 얘를 이기지 못하니까 해결 방법이 뭐예요? 쟤만 없으면. 가인이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 여러분 안에 지나친 투쟁심.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자꾸 옆집 아저씨 얘기하면서 옆집 아저씨 연봉은 얼마고 옆집은 이번에 휴가 때 어디 갔다 오고 옆집 어디 갔다 오고 이런 얘기 하시면요 가인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근데 뭘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람에게 막 저기하거나 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럼 가만히 두면 되는데 또 여자분들 오면서 저거 봐 또 나간다 또 나가 이러면 나가서 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여자분들만 따라합시다. 진이도 미리 예습. 자, 바가지는 적당히. 아시겠죠? 선을 넘으시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떻게 됐느냐? 반대로 또 남자분들이 잔소리 여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습관들, 취미들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운동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영화 한 편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차를 한잔 맛있는 거랑 멋있고 드시든지 자전거를 타시든지. 근데 사실은 굉장히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뭘 하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극한의 게이지까지 막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너무 억누르시면 안 돼요. 왜 너무 억누르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 있으신 분들이 조심스러운 게 우울감 있는 분들이 표출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의 전화번호가 오픈되어 있는 이유는 직접 통화를 못하시면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저 사실 목사님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대면해놓고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 문자를 받고 제가 인지되는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업무 중이라도 일을 하는 중이라도 운전을 하는 중이라도 뭐 하나님은 이 상황과 처지를 아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원격 기도와 응답의 일자가 많아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 달리다 차가 미끄러져 뒤집어졌는데 극적으로 살았어요. 다 죽을 거라는데 그 사람이 살아 다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예시기를 자고 있는데 자꾸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나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사역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막 그 시간, 사고 난 시간과 같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기도하세요. 그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가 어떤 간절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빈자리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었던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죠. 그러면 문제가 막아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잠깐 멈칫하는 순간 죄가 그쳐질 수도 있어요. 안색이 변할 수도 있고요.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 동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거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가인은 분노를 못 추스렸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아무도 나가지 못했던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국민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영웅이 되니까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인기가 제가 많아?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마귀가 틈을 탑니다. 아까 그랬죠? 마귀가 틈을 타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궁궐 안에 미친듯이 돌아다니다가 왕이 흥분하니까 다윗이 수금으로 진정지 시켰거든요. 창을 던져요. 2번이나 도망갑니다. 다윗이 그쪽으로 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신을 잠깐 차렸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 손으로 죽이는 건 무리가 있으니 얘가 어차피 장군이니까 적진 깊숙이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지 해서 내보내요.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온갖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다윗을 추적하다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마치 거기에 은신해 있던 다윗의 부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의 옷까지만 겉옷만 싹 빼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 상 말씀에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것이 그날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를 뺐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이 양심에 찔린 거예요. 내가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다윗의 바람입니다. 뒤통수만 봐도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지 못하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은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서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켜서 사울왕을 돌려보내주고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믿음, 극한의 인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십시오. 윽박지르면 당장은 속 시원할 수 있고 내가 윽박지를 때 누군가 나에게 벌벌벌 기면 거기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간사해서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보면 처음부터 맺은 게 아니래요. 말로 했대요. 욕을 한답니다. 한 대 밀친대요. 그 다음에 때린대요. 그 다음부터는요 과정이 없어요. 그냥 때립니다. 처음에 내가 잘못하면 때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기분 나쁘면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마귀에게 틈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나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소서 하고 나를 막고 드리는 거예요. 죄의 범죄 가운데 나를 사용하도록.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의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때 르우벤이 가로막아요.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라고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형들 다 추스려서 죽이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자.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라. 근데 인신매매 당하고 말죠. 그랬더니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형들을 허라 이거 봐라. 그렇지 니네가 나 이렇게 해놓고 잘 살 줄 알았어. 잘 걸렸어. 너희 한번 죽어봐. 하지 않았어. 물론 괘씸함을 조금 괴롭히긴 했죠.
근데 당한 일에 비하면 뭐겠어요? 그냥 애교죠, 애교. 그러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막 마주하면서 울죠.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파랗게로 쏘니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보내줬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때로는 법이 용서할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법의 효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단호하시고 법이 용서했다고 해서 본인이 회개하지 않은 죄까지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가 비춰진 용서와 회개가 너무 저렴해요. 그러니까 저지른 사람들이 성경책 조금 읽고 교회 다니면 맨날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거 그냥 거저 용서받습니다. 막 얘기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서 용서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용서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됐어요. 누군가 자기를 해할지도 모르는 공포심에 평생을 떠나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살해당할 면죄권을 주셨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만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또 유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울은 어떻게 됐죠? 아들하고 한잔한 시에 죽어요. 요셉 형들은 그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그래서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여러분 이것을 빨리 정돈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면 나중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처음엔 사람이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죄가 사람을 휘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요즘 막 용감하잖아요. 그걸 용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총 들었던 시기예요. 고등학생들이. 전쟁 때 6.25 때 학도단이라고 해서 그저 고등학생쯤 중고등학생쯤 나이 됐죠. 15, 16이 총도로 나가서 나라를 지켰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뭐예요? 그냥 양아치죠. 그 영향이 나와서 오냐면 저는 유튜브에서 온다고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유튜브를 볼수록 유튜브를 자주 보고 오래 볼수록 인격이 파괴가 돼요. 아, 나는 그 저렴한 언어 표현, 그 건달 컨셉에 이런 것들은 좀 걸렀으면 좋겠어요. 마치 모냥 됐냐. 더 웃긴 건 그 사람들 촬영하고 있으면 물론 알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여자인 애들 지나가면서 막 팬이에요.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과격함, 그 폭력성, 그 음란함, 자극의 빈도가 점점점 강해야만 뭔가 느껴지는 저기가 돼요. 학생들 왜 그렇게 세 보이죠? 몰려다녀서 그래요. 몰려다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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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0대들 가운데 40대, 50대 아저씨를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애는 운동선수들 별로 없어요. 아저씨들 다 총 쏴봤거든요. 아저씨들 장난 아닙니다. 아저씨들이 그냥 자식 같으니까 봐주는 거지. 그냥 아저씨들이 그리고 괜히 애랑 싸워서 이겨봐야 남는 게 없으니까 아저씨들이 그냥 막 해도 그냥 가는 거지. 작정하고 하잖아요. 그 애 하나 못 이기겠어요? 애들이 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줘버린 것이고 그냥 자기들이 마치 그것이 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무지함이고요. 무모함이에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 다 어디 갔을까요? 말을 들어야 되는 청소년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가리라. 화가 나도 참아내는 사람. 그렇게 자기 감정을 잘 추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나아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막 욕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나보다 그래 나도 전에는 그랬었지. 그래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잠깐 욱했어. 미안 내가 오늘 저녁 살게 하면서 먼저 쿨하게 사과하면 더 미안하지 않겠어요? 더 미안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쌤이 과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과 양보와 성경을 말하는 자비를 통해 여러분의 강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험이 아닌 안전이 되고 평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을 때 더욱 안전한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들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위험하니까 밖에 나가지 말고 위험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위험하니까 아무도 만나지 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갈 때마다 무언가를 할 때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또 취미활동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또 충분히 여러분도 강함도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 10일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 그 영화에서 그 마동석 씨가 이렇게 팔씨름 선수로 나오는 게 있었어요. 챔피언인가? 거기서 이제 경찰을 타고 막 가다가 가족들끼리 가다가 그 시비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 같은 아저씨가 그 차 앞에 확 갈아놓더니 막 시비가 붙은 거죠. 운전자가 여자분인데 나갔어요. 막 무시하는 거죠. 무시했더니 옆에 이제 매니저가 나갔어요. 키 큰데 네가 뭐냐고 막 밀쳤어요. 마동석이 갑자기 딱 나왔어요. 가까이 가니까 움츠려드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 나오니까 움츠려드는 거예요. 막 어쩔지 모르는데 마동석 씨가 한마디 하거든요. 차에 애가 타고 있어. 그때 갑자기 그 운전자가 이렇게 차에 보더니 애가 있어요. 애가 있으면 그렇게 운전하는 게 맞죠? 그렇게 운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강했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압도하고 그 괜한 시비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그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그 방송에 많이 나오는 김동현 씨 있잖아요. 직업이 싸움하는 사람. 변호사를 옆에 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어디까지 하면 정당방위인가를 물어봤어요. 저는 무조건 맞아야 됩니까? 아니 정당방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냐? 난 제가 때리는 게 별로 안 아픈데 기분 나쁘니까 내가 때려도 되느냐? 그러면 제가 때려서 내가 이빨 빠졌다. 그럼 나는 이빨을 빼도 되냐? 두 명이 나를 때리면 내가 두 명의 이빨을 빼도 되냐? 이 사람 충분히 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물어보지만 김동현 씨 같은 사람이 길에서 만나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덩치가 작고 왜소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소위 말하는 아우라,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그런 강력함이 풍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 온화한 표정.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시비가 먹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악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우리 앞에서 녹아내려져서 우리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화해와 우리의 어떤 온유함 때문에 그런 이런 가인의 마음들이 그쳐져서 평화롭고 안전한 날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